주님은 우리에게 가정교회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보면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너무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게 굳이 건물교회, 지금 우리가 모이는 건물교회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렇고 뭐 하는데 아이고 교회가 큰일 났다 싶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미국을 가보고 특히 유럽을 가봤는데 성지라고 하는 그 중동에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뭐가 남았느냐? 이슬람의 모스크만 거의 남아 있습니다. 독일도 가보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건물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뭡니까?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이런 부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가 이렇게 막 세워지고 이름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린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울면서 엄마 붙잡고 왔는데 집으로 돌려보낸 역사는 오늘 처음입니다. 아이들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가 한 명도 오지 못하는 초유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교회 성도들 이렇게 참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비대면 예배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1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왔단 말이죠. 인천공항에 가시는 분들이 당혹해합니다. 왜냐? 그 넓디 넓은 주차장에, 그 넓디 넓은 인천공항에 사람도 차도 없는 겁니다. 세기말적인 모습, 완전히 기괴한 모습을 보고 다들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해외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뭐 지금 그 유명한 항공사들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사람을 안 태우고 지금 화물 태우고 지금 다니는 화물 항공이 될 줄 지금 예상을 못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교황마저도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지금 이런 시국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직감하는 순간 제1의 타켓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형교회와 제도권교회입니다. 대형교회와 제도권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예행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뭡니까? 1타켓은 대형교회, 그 다음에 제도권교회. 이걸 타켓을 삼아가지고 딱 때려버리면 교회는 바로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는 가정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스톱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지만 독재자가 대한민국에 전세계 출연하거나 그리고 군부가 이 뭐가 잡아가지고 먼 세력을 잡으면 기독교 통제는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의 시즌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쭉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미래 예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이 미래가 다 예측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대로 성경의 스케줄대로 쭉 가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가정교회를 준비할 시간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테러가 일어나면 뭐가 끊어집니까? 전기가 딱 끊어집니다. 전기 끊어지면 스마트폰 다 써도 됩니다.
뭐 예배 있는 거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온라인이고 인터넷이고 케이블이고 다 이렇게 셋업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좋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쭉 합니다만은 이것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하로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본질적인 교회들이 막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정교회의 회복입니다. 가정교회의 회복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순회사역을 하셨는데 집중적으로 찾아다니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게 뭐죠?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모임이 마치고 나면 가정들을 이렇게 순회하신 겁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 정말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가정들, 그 개인들이 있는 가정들을 이렇게 쭉 순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자리에서 목회하신 목사가 아니라 순회 전도하는 사역자셨습니다. 사도 일을 하신 거죠. 교회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쭉 이렇게 지역들을 순회하시고 가정들을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사람을 찾아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똑같은 사역을 명하신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을 가라.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나 제자들이 사역할 때나 우리가 사역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반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통해 주님이 뭘 세우길 원합니까? 가정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인터넷이 끊어져서 온라인 예배도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 반응한 가정들을 통해서 뭐가 확산되어집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교회 시스템적인 이런 거대한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좀 이게 선명한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본질적인 성경적인 초대교회 시스템을 이해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가정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란 말이죠.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머리는 지시하는 겁니다. 머리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모든 것은 뭡니까? 거기에 100% 순종합니다. 제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막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지시하는 대로 입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지금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절대 순종하며 간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삶이 가정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옛자를 부인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가정 천국이 쉽나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부부가 결혼해서 만났는데 남자의 파장과 여자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게 잘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와 딸이 맞을 수 있고, 딸과 아버지가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아들과 어머니가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아들과 아버지가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맞는 경우가 있는데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 만났다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니까 가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모니가 가정교회에서 막 일어나니까 가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놀라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에 마치고 집을 가는데 아빠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을 깨뜨리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어렵단 말이죠. 불가능하단 말이죠. 나의 옛 사람을 부인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신자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주님의 감동을 따라 내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쉬워집니다. 그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회복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변교로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예수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어납니까? 그 가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정에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게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면요 참 모델적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했습니다.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호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걸리면 죽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어기면 바로 죽음이에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이런 부모 밑에 모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신앙인으로 교육시키는 게 제1 사명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 먼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죠. 저 같은 경우 주님이 직접 이렇게 가정에서 뽑아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예외적인 경우고, 자녀에 대한 신앙적인 인물로 키우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뭘 보고 갑니까?
부모의 뒷모습 보고 갑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는 행동을 보는 겁니다.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신앙,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뜨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걸 다 봅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했던 인물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특히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가 자랐는데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모습은 완전히 이집트 사람입니다. 말씨도 이집트 왕궁의 말이에요.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옷, 모든 거 패션, 헤어스타일 다 이집트 스타일입니다. 근데 속 사람은 뭡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심어놓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제사장 집안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2살이 되면 레위기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2살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2살 때부터 제사장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버지를 중요하게 봅니까? 어머니를 중요하게 봅니까? 어머니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DNA를 전달하는 거,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많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산에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안산시에는, 안산 지역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반론을 펼치더라도 성경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틀린 겁니다. 자, 옆에 안양시가 있습니다. 안양시 안에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만 다녔단 말이죠.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가 보니까 제일 먼저 다닌 데가 합동청, 그 다음에 통합청, 고신, 합동개혁, 합동보수, 뭐 다 이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감리교 간판을 보면 괜한 그 이질감 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순복음 간판을 보면 아, 저기는 나하고 좀 다른가 보네, 이렇게 늘 이게 무의식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본질적인 지역교회. 그러면서 주님은 뭘 보십니까? 가정들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전부 가정이 교회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모니가 일어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우리나라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다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2000년 전에는 그런 뭐 10,000명 모이고 한 30,000명 모일 수 있는 뭐 좌석이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뭐 3,000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건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AD 313년 밀라노 칙령 때까지는 변변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폭발하듯이 교회가 막 일어난 겁니다.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물론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하모니를 막 이루는 거죠. 지금과 같이 뭐 감리교 교단 간판, 순복음 교단 간판, 장로교 간판, 침례교 간판, 간판 다 달라가지고 뭐 어디 다른 데 가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는 가정교회들이 생겨졌습니다. 왜냐? 함께 모일 수 있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체 집회를 어디서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 집회 장소였죠. 이런 집회가 예루살렘 곳곳에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처들이 집회 장소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 바울이 핍박할 때 예루살렘 전체 교인이 학자들이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2만 명이 들어갈 예루살렘에 대형 예배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타깃으로 삼은 게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들을 이게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막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집집마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교회 파괴 전략입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의 선교 현장을 보면 가정교회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만들어졌죠. 사도행전에는 가정복음화의 증거가 지역마다 나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 또 그 가족들, 그 가족 중심으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내가 한 가정이 복음에 서 있고 하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역교회와 하모니를 막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즌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모이기가 힘든 시기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가정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죠. 야손의 집, 뭐 등등등 사도행전 보면 브리스가의 집이라든지 집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역 집회도 중요했지만 가정교회들마다 집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들이 어디로 전달됐습니까? 지역마다 전달되어지고 그 지역교회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로 회람이 되어진 것을 편지를 돌려서 읽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막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교회가 몇 군데 있죠. 로마에도 교회가, 로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계 수도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지금 로마에 이 가정교회들이 쫙 깔린 거예요. 보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처럼 뭐 감리교 간판 따로 달고 뭐 저 순복음 간판 따로 달고 장로교 간판 따로 달고 통합 간판, 합동 간판 막 이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달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주님의 비전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골로새든 라오디게아, 지금 파묵갈레가 있는 히에라볼리 이런 데 다 뭡니까?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 이미 와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정교회를 이끌 수 있는 잠재 역량들이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들도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준비하고 인도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런 비밀들, 성령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 막 역사하는 비밀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모든 게 이전에는 수직 구조였지만 지금 뭐합니까? 수평적인 구조로 흘러갑니다. 원래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성경에 한 군데 빼고는 다 목자로 나옵니다. 세퍼들. 목자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다 뭡니까? 목자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뭡니까? 주님이시는 선물 중에 하나죠.
은사로 주신 겁니다. 지역을 살리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 은사들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개발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너무 안 쓰면, 기능이 와 있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피아노도 우리 반주자가,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반주자가 좀 많은데, 이 반주자들이 하는데 자꾸 쳐야 되잖아요. 자꾸만 쳐야 손가락이 부드러지고 해가지고 계속 느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혀지면서 뭐합니까? 가정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시대는 뭡니까? 완전히 수직 구조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뭡니까? 수평적인 구조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뭡니까? 섬기는 체제로, 지역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서 뭡니까? 서로 한문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관계로 이끌음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사제 중심이었단 말이죠. 사제가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목사들이 잡혀가고 핍박이 오고 교회 모이는 게 금지가 되고 인터넷이 끊어지고, 인터넷이 되더라도 기독교 컨텐츠가 차단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I 시대인데 뭐 해야 됩니까? 지하로 다 들어가야 돼요. 가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될까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중국에는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핍박하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에도 기독교인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가 망하는 법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교회가 망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형교회, 눈에 보이는 제도권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누가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비전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만인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특신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저도 할 수 없이 외부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알면서도 평신도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그러나 가능하면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제가 신성길이니까 신성길 목사님의 교회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왕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주님이 왕입니다. 왕이 명령 내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래의 비밀병기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역으로 막 흩어져 나가잖아요. 제가 한번 이 유튜브를 보는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누가 영상을 만드셨던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줬습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딴 것까지 소아시아, 발칸 반도로 이 복음이 막 확산되는데 속도가 막 엄청난 겁니다.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때? 거의 없습니다. 사도들 뭐 했습니까?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들의 후계자들 많지 않았어요. 그게 다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 함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평신도라는 게 너무 강화된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특신도가 있으면 돼요? 교회? 자, 제가 여러분과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특신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성령의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특신도 이런 교회 계급제도에 함몰이 되어 있으면 가정교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도 가정교회를 할 수 있다. 믿음을 회복하고 결기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내조하세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각인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 각인된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가정교회 할 수 있는 은사, 잠재 역량 다 와 있습니다.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와 있기 때문에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미 다 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잠재 역량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이끌 수 있는 목자의 역량이 이미 내 안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개발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의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가정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는 중국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는 지금 지하로 다 들어간 북한교회 부흥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는 지금 이란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기독교인 숫자가 100% 발표 못합니다. 왜냐? 국가 망신이잖아요.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으면.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성령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가정교회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겠습니까? 바로 개개인의 영성이 너무 취약한 겁니다. 영성이 너무 취약한 거예요. 지금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 잠깐 빌려드리는 겁니다. 37분에서 한 45분? 그죠? 37분에서 45분 기를 잠깐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 좀 불러드리고 헌금 좀 이렇게 구색 맞춰가지고 조금 내드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 영성 가지고는 가정교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회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가정교회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인이 남편을 나쁜 놈의 새끼 이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되겠어요? 아니 딸이 아버지를 나쁜 놈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교회 되겠어요? 가정교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자 한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모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든 가정 교회를 인도하든 전체 예배를 인도하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면 느끼지는 겁니다. 야, 주님이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정교회 하기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개개인의 영성이 너무 취약하고 인격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가정을 이끌 만한 인격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전부 이기적인 거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모니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모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가정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부부만이라도 복음에 딱 답 내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딸려오니까요. 자석이 강력해 버리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 목회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능력 없이, 그리고 인격적인 답이 없이 목회할 수 있나요? 하루 이틀인데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가정교회 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성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